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히브리서 8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죠.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 플러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십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있잖아, 그죠? 그런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지내는 구약의 속죄 제사법, 그것이 하나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죄를 씻는 것이 어떤 십계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못 지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어긴 그것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서 죄를 씻는 그 속죄 제사, 그것을 구약의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은, 그러니까 구약에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가 씻어진 건데요.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그럼 이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구약에는 그러면은 실제가 없었느냐? 구약에 실제가 없었느냐? 계셨죠? 그러니까 이 모형인 구약의 그 속죄 제사법을 통해서 이제 양, 염소, 뭐 황소, 또 뭐 산비둘기,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고운 가루, 이렇게 제물이 내 죄 때문에 이제 내가 양에게 이제 이렇게 안수를 성막에 가가지고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가서 양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흘리고 죽고 내 죄값 대신에 양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양이 그러니까 그 양을 내가 죽인다고. 내 죄 때문에 그 양이 죽는 건데 내가 죽인다고. 그래서 그 양을 뭡니까? 피를 이제 흘려서 이제 양의 피를 흘리고 뭐 내장과 정갱이를 씻고 뭐 가죽을 벗기고 그러면서 그 고기를 막 동강동강을 내고 그러면서 다 해놓으면은 제사장이 이제 피 뿌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양의 피를, 그리고 양의 그 내장과 정갱이를 씻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양의 모든 것을 뭐 각을 뜨고 뭐 한 모든 것을 이제 번제단에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양의 그 가죽, 뭐 소의 가죽은 제사장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제사가 이제 번제였어요. 레위기 1장에 지금 제가 번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번제도 죄가 씻어지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고, 그 구약의 제사를 지내면서 저 양이 누구야? 저 양은 내 죄를 일시적으로는 씻지만은 영원히 씻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양처럼, 그러니까 내 죄값 대신 피를 흘리는 그러한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 메시아가,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이다. 응. 그분이 내 죄값 대신 죽으셔가지고 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을 것이다. 이제 그 씻을 것이다는 이제 약속을 바라보는 거지만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영원한 그 세계에서 볼 때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 그죠? 약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구나.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 율법의 그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드려지는 속죄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다. 실제는 예수님이다. 구약에서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그 피로,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분들이 거듭난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믿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면서 유대인 종교가들에게 너희는 근데 그렇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1장부터 읽어가면서 지금 8장까지 왔어요. 네. 여러분 뭘 느끼세요? 8장까지 오면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어머, 사람이 뭐 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절대 천국을 못 가는구나.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만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종교인들이 그렇게 그 구약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구약의 속죄 제사 그것을 지내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죄가 영원히 씻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곧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접, 믿을 때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 그 식탁에 차려있는 밥을 먹으면 배가 고파갖고 막 그러니까 죽을 똥 말똥할 정도로 배가 고팠던 사람이 음식에 들어가면 배가 부르죠. 포만감을 느끼면서. 예. 그 예수님의 보혈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성도들이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죄가 없어졌어요, 영원히. 할렐루야. 저도 적회개 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음 받았네. 내 모든 죄 씻겼네. All my sin were washed away, and there may I the lazy washed all my sins away.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수님 좌우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우편 강도,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죠? 좌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구해주고 당신도 구원하라.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 나왔다. 그의 마음이. 사람 비방 안 두려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 종교가들이 그 밑에 쫙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 우편 강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아무
그 뭐라 그러죠? 아무 소용없다.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지금 내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다. 사람의 비방이 안 들어온 거죠. 그럴 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더니 우편강도 보고 드디어는 미쳤네, 미쳤어. 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 십자가 좌편강도는 끝까지 뭐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인 종교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조롱을 하면서 끝까지 나는 끝까지 대제사장 당신이 하는 말이 옳다고 믿어요.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게 됐다. 이 복음을 향해 나오는 사람은 십자가 우편강도요. 안 그러고 교단 종교 조직 어떤 예배당 이런 거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좌편강도지.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십자가 우편강도 사람의 비방이 안 무섭죠? 왜? 난 지금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인데 예수여 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저는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데 못 박히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의 나를 생각하소서.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그런데 잘한 게 없으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는 얘기도 못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죠?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오른편 강도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죠. 예. 그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우편강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님께 나온 거죠. 십자가 좌편강도는 끊임없이 레이즈파에 영련하는 거죠. 지금 유대 종교가들이 레이즈파를 따라서 물론 있잖아요.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기간 있죠. 말라기부터 그 신약까지의 기간이 한 400년이 넘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에 그죠? 제사장 지고 사고 팔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은 레이즈파였잖아.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셨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레이즈파로서.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는 뜻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씻었다.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믿은 게 아니고 구약의 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이 양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어렵게 했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죠.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양 한 마리가 죽었잖아.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구나.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 아벨 낳았죠. 가인은 구원을 못 받았죠. 아벨이 구원받았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죠? 아벨이. 노아.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분들 좀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사람 되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 그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백성이 되었죠. 다 뭡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죠. 멜기세덱.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어떤 예배당 건물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 히브리서 8장을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탄 것으로는 어떤 것이든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믿어서 의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 복음을.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요. 당신을 구원받게 당신이 당신 구원받았 아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전할 뿐이야.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나도 구원받고 싶다. 이제 물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겠죠. 네. 관심도 없는데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이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도 구원받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말씀 듣고 나도 거듭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성도들을 찾아와서 이제 복음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 그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 그죠? 그 말씀들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아.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전하죠.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아시잖아. 그 사람의 심령이 정말 이 사람이 마음에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느냐. 이거 다 아시잖아. 그죠? 정말로 마음에서 네 영원한 불못에 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그거 보시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기를 원하느냐.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걸 보시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니까 낮은 마음이 되었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저는 제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이 근데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다 구원받아요. 근데 이제 그 뭡니까?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네. 금방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것은. 그래서 하여튼 본인이 입으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본인이 마음의 해방을 받고 어머 정말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요. 의롭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구원받은 그거를 간증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가 되고 거듭났다. 이렇게 이제 본인 입으로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는 거를.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마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어머 내가 죄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네.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이 간증이 입으로 나와.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8장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 너무 놀라가지고 저도요 방송을 들어보면 저도 말씀 전할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방송으로 들으면은요 깜짝깜짝 놀래요.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네. 그러면서 놀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와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렇게 아주 그냥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히브리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원받자마자 구원받고서 이상하게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0장을 계속 읽게 됐어요. 히브리서 9장 10장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13장까지 있나요? 그런데 가장 쉬운 데가 9장 10장이요. 히브리서 9장 10장이 가장 쉬워. 구원받고 보니까. 근데 제가 이 종교의 목사들이 설교하는 걸 제가 많이 듣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나. 그런데 왜 거듭나지 않고도 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히브리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은 좀 그래도 전하기가 구원받지 않아도 그죠? 설명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왜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죠?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왜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에 12장 인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죠. 그죠? 구원을 안 받았는데 그러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가 어디 있어요? 어디? 무슨 믿음의 경주요? 세상길을 가면서 구원을 안 받아갖고 천국을 못 가잖아요. 죄인들은 무슨 믿음의 경주고 인내고 그렇잖아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아주
그죠? 특별하게 뭐 그냥 이렇게 읽어도 그냥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죠. 히브리서 뭐 11장 12장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9장 10장은 얘기를 왜 안 하는지. 히브리서 9장 10장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해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 저는요, 거듭나고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0장이 제일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거듭난 성도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지니까 히브리서 9장 10장이 그렇게 아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은, 성막에 대해서, 예, 성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각구한 바꾸라기보다는 이제 구원받은 그 해, 뭐, 구원받은 그 해, 그러면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성막, 궁금하잖아요. 성막에 대해서 궁금하고,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 들을 때, 이 성막에 대해서,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쉬웠던 것 같아. 그렇지만, 거듭난 성도들은 금방 이해를 해요. 금방, 예. 왜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이 성막에 대해서 금방금방, 네. 이게 설명을 하면은 금방금방, 깊은 부분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 히브리서 9장 10장을 굉장히 많이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히브리서 9장 10장. 자, 이제 오늘은 8장이니까, 네. 8장 보겠습니다. 저 간증을 드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이에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위엄의 보좌,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일을 다 끝냈다, 업무를 완성을 하셨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죄 없다,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 그 아론 지파들, 레위 지파가 하는 대제사장이 하는 그 속죄 제사는 어때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자가 없어요. 성막 안에 서서 해요, 서서. 안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고. 그때그때만 죄를 사하는 제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 예수님은 영원히 앉아 계신다. 네. 근데도 또 일어나셨죠.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 종교가들에게 돌멩이 맞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고서, 네, 예수님이 일어서셨잖아요. 자, 스데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죠. 볼까요?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7장인가요? 사도행전 7장. 여기 지금 사도행전 8장 보면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죠. 스데반이 이제 7장에서 이 세상을 떠나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구약을 쭉 구약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뭐 스데반이 아주 7장, 그죠?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나, 스데반이 가로되 우리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유브라테스강 이란 이라크에 있는 저기죠 갈대아우로 있죠.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왔잖아,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벌써 12장부터 지금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네. 신문받는 스데반 해가지고, 그죠? 예.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지금, 예, 스데반이 이제 대제사장 있는 데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예. 430년 종살이 했죠. 애굽 땅에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재물이 많았어요. 그죠? 3념된 암양, 암염소, 또 새,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큰 거는 다 쪼갰는데, 새는 쪼개지를 아니했어요. 새는. 여러분들, 이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 쪼개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뭔가 남겨두는 게 있었던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제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안 쪼개도 되겠지. 했던 그 새, 그걸로 인해서 후손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디 지역을 복음을 전하러 갔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힘있게 전하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제 구원받고 이런 놀라워가지고 이제 할렐루야 하다가 이쪽 지역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어.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쪽 지역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B 지역은 구원을 사람들이 못 받잖아. 물론 이제 A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B 지역 사람들이 구원을 받자. 그죠?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복음을 향한 마음이 자기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어. 근데 뭡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 그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안 갔어. 네. 그러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죠? 어떻게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테두리가 굉장히 좁았다 그럴까? 마음이 그 제사 지낼 때 마음이 그래서 본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후손들까지 영원히 이 후손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참 거기까지 마음이 못 미쳤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하여튼 새를 쪼개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종살이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물론 이제 복음의
계보는 내려가.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업신여겼다. 이 말씀이죠. 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할례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이제 할례를 하라 그런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나중에 복음은 거절하면서 할례만 하는 거야. 할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그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어떻게 히브리서 8장 말씀하면서 사도행전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와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여기는 또 출애굽기야. 그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를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 미디안 땅이 어딥니까?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가 되겠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이 어디 있다고? 미디안 광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히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씀이죠.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모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거죠. 그 모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죠? 예수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 뵈러 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기 때문에요. 모세가 그 사실을 이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뵈러 온 것이죠. 하늘로 다시 올라갔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누구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씀이죠.